힌두의 시작을 알리며 인도학 아카데미 원장 주명철입니다. 5000년 전에 힌두의 싹은 있었다. BC 1500년경 남러시아 코카사스 지방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아리안족이 점차 남하를 시작합니다. 인도의 서북부 펀잡 지방을 점령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이전에는 인도에는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토착민인 드라비다와 문다 두 족이 있었습니다. 요 지도에서 보듯이, 그림에서 보듯이 아리안이 인더스강을 가로질러서 인도의 펀잡 지방으로 들어와서 정주를 시작하기도 하고, 일부는 또 인도 내륙 중심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절 토착민들, 즉 드라비다와 문다족의 주된 간신사는 현실 생존 과정에서 느끼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만들어낸 것은 산스크리트어로 마라라고 하는데 두려움입니다. 이게 사실은 악마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술이 굉장히 성행을 하였습니다. 우리 요 지금 밑에 그림에서 보시면은 요 그림의 요 부분은 아리안족의 얼굴 모습입니다. 요 사이도 그 아리안들이 그 인도에서 수천 살아오면서도 상류계층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얼굴 모양이, 얼굴 모습이 좀 서구적이고 백인의 모습들이 많이 섞여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원주민인 그 드라비다족은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어떤 요새 그 인도의 그 보통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문다족이라고 하는 또 한편의 그런 얼굴 모습을 하고 있는 토착민들의 있었습니다. 자, 이방인 아리안이 만든 바라문교, 이전부터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는 그 인도의 종교를 이해하고 인도의 그 종교에 따른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바라문교의 어떤 형성의 부분부터 여러분 좀 이해를 해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토착민들이 말씀을 드렸듯이 마의 관념을 토대로 한 인더스 문명의 기틀이 자리하고 있었을 때 원주민인 드라비다 종족을 정복한 유목민 아리안 종족은 그들만의 종교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침입 후에, 인도에 들어온 후에 말하자면은 자기들만의 어떤 종교를 만들었는데 그 종교가 바로 바라문교, 브라만교, 브라마니즘이라고 합니다. 바라문교는 전 세계의 모든 유목민 종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목생활을 하면서 두려웠던 태양이라든가 폭풍이라든가 번개라든가 이런 자연현상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그 유목민들의 가슴속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자연물들을 그 자연신, 즉 태양신이나 번개신이나 폭풍신이라 이렇게 신으로 신격을 해가지고 숭배를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아주 고전적인 종교라고 볼 수 있는 애니미즘의 어떤 출발이고, 그러면서도 또 그것이 이제 다신교 형태로 이제 변형이 조금 일어나겠죠. 당연히. 이후
시대가 흐르면서부터는 그 자연신의 힘을 모아서 보다 강력한 위력적인 하나의 신을 만들어 숭배하는 종교적인 전환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건 당연히 모든 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그 하나의 신 유일신에 대한 어떤 숭배 형태가 변형 형태가 일어나는 것이 가장 자연적인 어떤 그 변화겠죠. 이런 유일신에 대한 종교 숭배가 정착되면서부터 바라문교는 이제 발전적으로 흘러가는데, 이런 유일신에 대한 종교적 숭배 속에서 그런 틀 하에서 자연히 또한 새로운 어떤 면모가 마련되기 마련입니다. 즉 불을 피워놓고 신에게 자기의 바램을 요구하게 되고 하는 어떤 것을 희생물을 바치는 형태의 의례가 중시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오늘까지도 리그베다라고 하는 인도의 고대 문헌을 통해서 면면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힌두교에서도 이렇게 의례가 중시되는 그런 종교적인 형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의례가 발전함에 따라서 의례를 또 전담하는 사제의 역할이 중시되는 시대가 열려요. 이렇게 신을 앞에 모셔놓고 신에게 무언가를 바치는 의례, 그것을 관장하는 사제, 이런 사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카톨릭 같은 종교에서도 결국은 미사라는 것도 미사를 또 하나의 절차에 의해서 행해지는 의례가 바로 미사입니다. 그래서 신부를 우리는 뭐 수행자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사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신을 믿고 신을 숭배하는 어떤 그러한 종교에서는 당연히 또 의례라고 하는 것과 의례가 마련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의례를 관장하는 사제라고 하는 인물들이 굉장히 중시되는 그런 형태가 바로 신을 믿는 종교의 그 전형적인 어떤 그 패턴입니다. 자, 그런데 아리안들이 인도 서북부 편잡 지방에서 인도 내부로 깊숙이 갱지스강 유역에까지 옮겨가면서, 이것도 시대가 굉장히 많은 그 시간이 흘러요. BC 1500에서 BC 한 1000년경까지 이런 식으로 한 500년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안정이 되는 시절로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인구도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고, 이에 따라 종교에도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사제들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제들은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의례를 정비하고 더욱 복잡하게 구성하여 신보다는 제사가 만능되는 제사 만능주의를 방불케 하는 쪽으로, 신에서 제사 쪽으로 힘의 추가 이동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이 시대를 바로 브라마나 시대라고 인도에서는 명명하죠. 이런 현상은
고대 종교들에서는 어느 정도 공통적인 현상으로 보이지만은 인도에서는 그런 현상은 더욱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신을 믿고 의례를 하면서 또 의례를 관장하는 사제가 만능적인 어떤 힘을 발휘하는 신으로부터 의례로부터 사제가 중심 이동이 되는 거죠. 그 힘. 그래서 신들도 고유한 위력을 잃어버리고 제사를 통해서 사제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형태로 전락해 버렸다. 신들은 사제의 손아귀 위에서 마음대로 불임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변화된 배경하에 이른바 사회적으로도 어떤 변화가 생겨납니다. 가장 그 상층의 브라만 계급, 아까 사제 그룹이죠. 브라만 계급이라고 하는 사제 계급이 형성하게 되었고, 다시 말하면은 사제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브라만 계급이고, 그 밑에 크샤트리아, 왕족이라든가 뭐 그 지배계층이죠.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계층. 그다음 바이샤라고 하는 계층이 또 있죠. 농업인이라든가 상공업원이라든가 예술가라든가 평범한 평민들을 주로 얘기를 하게 되겠죠. 바이샤는. 그 다음에 이제 슈드라 계급이라고 하는 건 노동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슈드라 계급에 포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브라만 계급은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던 아리안족들이 주로 크샤트리아라든가 여기까지는 대략 브라만 계급이나 크샤트리아 쪽은 그래도 아리안족들이 주로 거기에 속하게 되고, 바이샤라든가 슈드라 이런 쪽은 이제 뭐 드라비다라든가 뭐 이런 쪽에 그 문다족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 원주민들이 그 밑을 형성하게 되겠죠. 자, 이런 사성제도가 결국은 브라만교라고 하는 종교 하에서 그 만들어지는 그 사회적인 제도가 됩니다. 자, 후세 사람들은 이 종교를 브라만교라고 불렀다. 여러분들은 좀 이해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브라만교의 기본 경전은 리그베다입니다. 그런데 이 리그베다에는 오로지 유목민 아리안의 종교적 요소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토착민의 종교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그 점이 굉장히 주목을 해왔습니다. 예컨대 리그베다를 뒤이어 나온 아탈바 베이다라고 하는 4베다 중에 한 아탈바 베다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주 내용이 주술을 본질로 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토착민들이 인더스강 중심으로 해서 토착민들이 말을 퇴치하기 위해서 주술을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신념으로 만들어냈던 것 같이, 토착민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적 요소가 인도 고대 아리안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요소하고 서로 많은 결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브라만교라고 하는 것도 나름 새로운 시대에 뭔가 조금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연출됐겠죠. 자, 새로운 시대의 종교의 탄생. 아리안들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원주민 드라비다인이나 문다족과 접촉 혼혈하면서 그들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 아리안과 토착민의 융합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더욱 발전하는데, 특히 아리안이 겐지스강으로 내려와
동쪽, 남쪽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더욱 촉진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게 이제 겐지스강인데 아리안이 많은 이동을 하면서 토착민들하고의 혼합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그 사람들이 많은 뭐랄까 겐지스강 밑으로 이쪽으로 이제 사람들의 생활 터전이 여기서 확대됨으로써 사회적인 어떤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서 종교적인 어떤 변화도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명심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부터 종래의 부족사회는 급속히 발전하여 왕국이 설립되고 도시가 발달하여 화폐 유통과 더불어서 상공업이 발달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일반 서민의 세력이 점차 커짐에 따라서 시대적으로 바라문교와는 다른 어떤 의례 중심의 바라문교와 다른 자유로운 어떤 사상가, 철학자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도 시대적인 변화죠. 근데 거기서 보시면은 사회의 어떤 변화가 굉장히 커요. 왕국이 설립이 된다든가 도시가 발달을 한다든가 또 화폐가 유통이 된다든가 그 다음에 상공업이 발달한다. 요게 이제 대략 시대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대략 인도에서는 BC 한 700년에서 한 500년 사이 정도라고 보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절에 한편 브라만교도 이러한 자유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냥 제사 만능이라든가 사제에 의해서 신을 부리기도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 고전적인 그런 종교 형태에서 그걸로만은 그냥 종교가 유지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그 시절에 자유사상가들이 많이 나오는 이런 추세에 따라서 바라문교 쪽 안에서도 나름대로 새로운 어떤 변화가 좀 있습니다. 즉 자유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브라만교가 우주 창조의 원리와 같은 보다 철학적 사고가 심오하게 만들어지고 전개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중심이라든가 의례 중심에서 철학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 인간 중심으로 좀 중심이 이동하는 그런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전 우주의 최고자, 즉 브라만이라고 하는 우주의 실체, 우주 전체의 영, 우주의 최고자와 인간 내면 속의 참나, 내 속에 아주 순수 청정한 자, 즉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범아이려 사상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결국은 좀 내가 곧 우주의 실제다, 우주의 최고자다 라고 하는 엄청난 사상이 이 우파니샤드 시대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거는 브라만교 입장에서도 엄청난 변화의 폭발적인 변화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우파니샤드 시대를 뒤이어서 정통 바라문교에 반발하는 새로운
사고로서 불교와 자이나교와 같은 신흥 종교가 대두되었다. 아까 그 자유사상가들의 어떤 일부분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슈라바나라고 해가지고 뭐 스스로 노력하는 자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슈라바나가 두 종교의 확장, 즉 자이나와 불교와 자이나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두 종교의 확장은 놀랄만하였습니다. 결국 인도의 어떤 종교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뭐랄까요, 바라문교를 중심으로 한 인도 종교와 철학과 불교와 자이나교라고 하는 신흥 종교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부류의 어떤 종교 형태, 이 두 종교를 두고 인도에서는 정통과 비정통이라고 하면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그 정통과 비정통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얘기가 전개되느냐 하면은, 베다라고 하는 리그베다 외에도 베다라고 하는 것을, 베다의 권위를 인정하는 조금 이제 정통 계열에서는 인정을 하고, 비정통 불교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걸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존재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 정통과 비정통으로 나누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세가 있다, 윤회를 한다 라고 하는 내세를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쪽, 그리고 인간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 그 영혼의 어떤 불멸성을 갖다가 인정하는 쪽은 이제 정통 계열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인정을 하면은 이제 비정통이 되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단 불교는 향후 초반 불교 외에 나중에 조금 시절이 지나서 불교가 발전되면서 내세를 인정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요 점이 이제 저 자이나교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통이라고 하는 쪽은 바라문교와 유파철학, 바라문교와 우파니샤드, 우파니샤드의 베다와 우파니샤드의 정신을 이어받은 인도의 유파 철학파가 있어요. 6개의 철학파가 있는데 그 유파 철학과 힌두교, 그 다음에 이쪽을 이제 정통으로 보는 것이고요. 요 다음에 불교와 자이나교는 비정통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 점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조금 구별을 해서 이해를 할 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힌두교의 새로운 탄생. 사회가 복잡하게 발전되면서 종래의 브라만교로서는 일반인들을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종교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정통 바라문 계통은 다시 교리를 재편하는 그런 면모를 꾀합니다. 이러한 현상, 이런 상황에서 새로이 민간신앙과 민속적인 전승을 흡수해서 발전된 브라만교를 가리켜 힌두교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제 인도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뭐 5000년 전부터 힌두의 싹이 있었다 해가지고 힌두라는 의미를 그로부터 시작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힌두교라고 하는 것은
브라만교하고는 별개로 조금 달리 구분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략 힌두교는 불교와 자이나교가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BC 한 3, 4세기 이때부터 이제 힌두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힌두교라는 것은 바라문교와 동일한 선상에서 논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바라문교에다가 그 시대적인 어떤 그 뭐 상황에서 어떤 일반 그 신앙적인 측면, 민속적인 민간 신앙이라든가 민속적 전승을 흡수해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진 종교라고 하는 틀에서 볼 때 이거는 바라문교하고는 같이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원래 힌두라는 말은 인도의 종교를 의미하고 있는데 산스크리트 사전에는 악인을 없애는 자, 바른 업을 지키는 자, 지식이 있는 자로 분리됩니다. 또한 인도를 표현하는 신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고대에는 인도를 인더스강으로 표현하였고 인더스강을 산스크리트어로 신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두에서 힌두로 전화했다고 보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오늘날은 힌두교는 주로 이제 그 시바신이라고 하는 신과 비슈누 신을 숭배하는 형태로 힌두교의 그 시바교와 비슈누교가 오늘날의 힌두교의 두 주류가 되고 있어서 지금 보시다시피 요 힌두교와 시바신과 요 비슈누 신의 어떤 그 이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힌두교의 요점은 1. 계급제도를 인정하나 현대에는 부정 내지는 개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필연적으로 베다 성전을 절대시합니다. 그러니까 바라문교로부터 비롯됐던 베다 성전을 부정하지는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최고 절대자에 대한 사상이 있다. 브라만. 이건 우파니샤드라든가 뭐 그런 쪽에서 앞에서 잠깐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내세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업과 윤회를 믿는다. 이 점이 힌두교의 요점입니다. 자, 이러한 힌두교에는 법의 법종에 의한 구원도 있었고 또 만우법전을 중심으로 발전한 힌두교, 즉 힌두교도들의 일생의 사기와 계급별 사회적 의무 등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인도철학 1강좌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부연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힌두의 시작을 알리며 감사합니다.